선교 다녀와서 또 선교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 사람 섭섭하 있죠. 그렇죠? 저도 이제 우리 서울 장로교회 또 담임 목사로서는 이번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또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교회들의 상황과 형편을 또 자세히 이제 또 알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또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공항에서 이제 과테말라 공항에서 한 50분,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선교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지어져 있는 선교관이었는데 숙소도 잘 돼 있고 또 선교사님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선교관이었는데, 이제 첫날 같이 이제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선교사님이 별로 밝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만나 뵙고 하니까 이제 안부도 물을 겸 학교는 어떻냐, 코로나 이후에 학교 상황은 좀 어떠신가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또 저희를 만나게 되셔서 이번에 또 그 고민도 아주 시원하게 해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앞에서 이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학교라서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아주 핵심 가치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인데 이제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직하지 못하게 학교를 운영하면서 또 뒤로는 장사도 하고 금전을 이제 이렇게 취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교장과 이 교감이 둘이 이제 부부다 보니까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이제 선생님들이 비밀리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늘 고민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이 듣고 얼른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 목사님 처음 뵀는데 그런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떡하냐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에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렸더니 선교사님이 갑자기 너무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느냐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로 이 교장 선생님과 교감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면 교감 선생님은 자기가 그냥 평교사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로 선교사님의 고민이 해결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은 선교사님의 운영하는 방침대로 잘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일이 이제 너무 술술 잘 풀리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선교사님이 저를 보시면, 목사님 그 좋은 덕분에 일이 너무 잘 해결되었다, 이제 오늘부터는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너무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선교지에서 이번 주일에 우리가 선교 보고 하면서 이제 나누겠지만, 제가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서 참 가슴 뭉클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교지 교회에 가서 BBS를 오후에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정된 시간은 1시부터 이 BBS를 진행하기로 이제 했었는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1시가 돼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은 됐으니까 그래도 한번 시작은 하자, 우리 많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우리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시 20분, 30분이 되니까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어떤 아이들은 머리가 아직 물에 젖어 있어서 덜 마른 상태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깨끗하게 씻고 교회 올 때는 새 옷을 입고 교회로 오느라고 이렇게 늦어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선교팀들도 너무 많은 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이 예배를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눈 감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게 예배드리지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던 그러한 시간들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돌아오는 주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도 있죠. 그렇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도 우리가 종종 암송을 하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첫 번째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였으나 참된 부요함을 모르고 있었는데, 참된 부요는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제가 안 떴네요. 네? 빌라델비아 교회로 나왔어요? 내용이 틀렸어요? 왜 이대로 보내줬는데 왜 틀렸지?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였으나 참된 부요함을 모르고 있었는데, 참된 부요는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라오디게아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정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성의 정의, 그리고 백성의 옳은 판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거죠. 이 소아시아 부르기아의 수도였던 이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서에서는 가깝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서쪽으로 대략 16마일 정도,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11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그렇죠?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라오디게아 보면 특별히 이제 히에라볼리, 그 아래쪽에는 골로새서, 이렇게 세 교회가 같이 있죠. 이 세 교회를 어느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거 하면서 기억나시나요? 우리 처음에 하면서 어느 교회가 이 세 교회를 세웠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 네, 에베소 교회. 기억하시죠? 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세 교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헬라 제국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신하들이 이 헬라 제국을 세 제국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이 지역은 이 셀루쿠스 왕조였는데, 그 왕조에 안티오코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있었을 때에 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라서 라오디게라라고 이 도시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과 이제 그 동역자들이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골로새서 이 세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네, 아주 부유한 도시였죠. 이 부유한 도시 속에 이 라오디게아는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이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이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지진으로 여러 많은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도시가 많이 이제 폐허가 되었는데, 불과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도시를 다시 이제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유적지들이 이제 발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영상으로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추정되는 교회도 이제 발굴이 돼서 복원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서시대 이 라오디게아는 상당히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근처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그 도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온천. 네. 파무칼레, 지금으로는 이제 파무칼레라고 불리어지는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데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그런 온천으로 최고 온천으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입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이제 흘러내려오는 따뜻한 물이 이제 질병 치료라든지 또 이 눈 치료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의료 도시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의 파무칼레 온천의 물을 수로를 통해 가지고 라오디게아로까지 운반해 왔기 때문에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오지만 운반되어져 오는 과정 가운데 이게 식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는 그냥 따뜻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냥 미지근한 물로 그렇게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이 이 파무칼레의 온천의 물에 비유되어서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렇게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별로 와닿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별로 실감이 안 되니까 또 기억에도 별로 안 남으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큰 온천이 이 히에라볼리에 있습니다.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시는 그런 그림들 보잖아요. 그렇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 마음속에 누가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서 고스란히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다 만족스러워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는 정작 계셔야 될 분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와 대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표현을 어느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냐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14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시오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충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한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부요함 속에서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영적인 면에서 그들의 눈이 멀어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살면 뭐가 문제죠? 보통 부유하고 만족하게 이 세상의 필요함을 느끼지 못한 그런 부유하게 살면 뭐가 문제가 되죠? 별로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너무 막 부유해지고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절실함이 없습니다. 절실함이. 내가 세상에서 다
얻고 내 필요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것이 그냥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 가면서 과테말라 가보니까 가난하잖아요. 가난한데 그 어떤 새 예루살렘 교회였나? 정말 운전 한 1시간 40분, 선교센터에서 1시간 40분 산 꼭대기를 구불구불 해가지고 이제 버스가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가난한 동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채워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풍족하게 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면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보다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부족하며 살면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그랬습니다. 네. 그 라오디게아에 이제 염려, 의복 이런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도 흰 옷을 라오디게아에 이제 주문해서 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것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네.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물론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세상적으로 다 공급되어지고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영적인 무관심이 팽배해졌다는 거죠. 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세상적인 것에 다 충족이 되어지니까, 그것으로부터 다 만족이 되어지니까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정말로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래서 너가 정말 영적으로 지금 빈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라. 좀 그런 교훈의,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정말 유명하고 풍부한, 이 라오디아 지역에서 유명한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이나 또 흰옷이나 안약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그들의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한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요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적인 그 일에만
너무나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일에 너무나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영적인 일에 우리가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자 믿음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육적인 삶은 이 영적인 삶의 지배를 받고 그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팀들은 그런 사실을 아마 아주 피부적으로 아주 절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선교지에 가서 우리 선교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육적인 삶이 우리 영적인 삶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제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직도 안 느껴지시면 과테말라를 한번 갔다 와 봐야 이제 네,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로 또 육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향유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영적인 부분은 이 육적인 부분에 의해서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 자유하지 못하게 되고 매인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다스리니까 영적인 것이 항상 매이고 눌리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눌린다, 내 삶이 잘 안 풀린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잘 안 나오나요? 어느 분이 이제 그 칼럼에 이런 내용 주제로 써놓은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칼럼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너무나 정확한 내용을 이 칼럼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삶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지만 육적인 삶의 중심은 어두움과 자기 자신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육적인 삶은 뭐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이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막히게 되고 가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향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야, 어쩌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육적인 삶은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과 또 세상을 사랑하면서 죄와 대화하고 친해지면서 어두움이 내미는 그 유혹과 미혹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적인 삶의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영적인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인 삶을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포기라는 거죠. 포기,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네. 선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누가 자주 하던데, 내려놓아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을 자주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세우고 나를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부유함 속에 단순하게 만족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적인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몸부림하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에는 우리 김도일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여름에는 은혜 받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네, 저도 여름에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여름의 이 계절은 정말 은혜 받기에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의 방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서 주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묵상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저는 늘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루에 3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왜 성경은 하루에 3번 3장 안 읽느냐? 네, 1169장 우리 성경 전체 챕터가 1169장인데 365로 나누면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양식도 하루 3끼를 챙겨 먹는데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장 안 읽는다. 그것은 내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 포기하고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분위기가 안 좋아지네요. 분위기가 계속 무거워지는데. 여러분 말씀 꼭 붙잡고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이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에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